신명기 말씀은 총 3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0장까지는 죽음을 앞둔 모세가 남긴 마지막 고별 설교 모음입니다. 그리고 31장부터 마지막 34장까지는 모세의 사망과 관련된 기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1장부터 34장까지는요, 모세가 죽기 전 마지막 남길 말, 그러니까 노래도 있고 축복도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마지막 한 사역, 그리고 모세의 죽음, 그리고 모세의 죽음 이후 거기에 대한 메시지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모세의 죽음과 관련된 기사가 시작되는 지점으로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 거룩한 싸움을 해야 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적과 꿀을 누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뭘 준비해 놓으셨는지,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이제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거룩한 싸움을 하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어떤 준비, 어떤 조치를 해 놓으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죽음 이후에 자기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분명한 조치를 해 놓으셨는데, 오늘 그 조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모세의 죽음 이후, 이제 내 눈에는 모세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거룩한 삶과 축복된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해 놓으신 조치, 그 첫 번째는 바로 새로운 인도자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인도자.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일한 인도자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이들을 인도해 오셨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오늘 이런 말을 합니다. 1절과 2절 한번 볼까요?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을 전하여, 2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가장 중요한 시점 아니겠어요?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모세가 나는 이제 더 이상 출입을 못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를 인도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모세가 더 이상 인도할 수 없습니까? 저기서 출입을 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모세가 기력이 다 됐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34장 7절을 보시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는데요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힘이 없어서 더 이상 인도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사명이 끝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딘가로부터 떠나야 한다든지 자리를 옮기게 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기력이 다 됐거나 우리가 뭐 어떠한 것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사명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내가 이제 더 이상 힘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사명이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너를 인도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를 대신해서 3절에 새로운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모세 없어도 내가 할게, 나만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가는데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인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 것이다. 모세를 대신할 인도자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도 보시면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해라. 내가 이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이제 네가 이들을 인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인도자를 준비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축복된 삶을 눈앞에 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영적인 조치를 해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새로운 인도자를 주셨습니다. 그게 누구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는 그들을 거룩함과 축복으로 인도해야 될 인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신분을 바꾸셨어요.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50일 지난 그날에 이 땅에 누가 오십니까? 이제 성령님이 오셨어요. 많은 분들이 성탄절은 잘 이렇게 기념을 해요. 주님이 오신 날은 잘 기념을 해요. 그리고 그 주님이 가셨죠. 부활하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가시고 끝난 것이 아니고 50일째 되는 날 누구를 보내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 새로운 인도자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마치 모세는 갔지만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제 그들의 거룩이 시작되고 축복이 시작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셔서 가셨지만 성령이 우리 각 사람 안에 오셔서 이제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인도자는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인도자예요. 에스겔서 가볼까요? 36장 27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라, 명령이 아니고 지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 뭐를?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던 인도자였어요. 우리 옆에 계시던 인도자였어요. 근데요, 성령은요, 우리 속에 계시는 인도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어디에서 거하세요? 예수는 우리 옆에서 거하셨는데 성령은 어디에서 거하세요? 우리 속에서 거하신다. 이걸 어떻게 알죠?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어디에 계시겠다? 너희 속에 계시. 그러니 우리가 깨끗해야 된단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댁에 방문을 했는데 집이 엉망이면 제가 뭐 가가지고 뭐 뒤집어 엎고 하겠습니까? 집이 뭐 이 모양이 이렇게 안 해줘. 근데 속으로 어떻게 생각할까? 아이고, 지금 성령님 모셔놔 놓고 마음 상태가 어떠냐? 우리의 새로운 인도자는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속에서 인도하세요.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몸으로 부활하신 그분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지금 새로운 인도자도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요. 왜요? 너무 가까이 있어서, 우리 속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영혼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지 멀리 있거나 아니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새로운 인도자, 거룩.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신분을 바꾸셨다면 성령은 우리 속에서 우리 상태를 바꾸어 나가기 시작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우리 속에 거하시는 인도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은요,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예요.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인도자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성령, 신비하신 분이죠. 그런데 그분을 그냥 성령이라고만 해도 되는데 진리의 성령 이렇게 말해요. 왜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할까요? 그분은 우리 속에서 감동으로도 역사하시지만 주로 뭘로 역사하실까요?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진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통해서 성령으로 인도를 받고 있어요. 말씀을 많이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암송하는 것도 중요해요. 왜요? 감동도 말씀을 통해서 올 때 정확하거든요. 이게 맞나 아니나는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진리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상한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통해서 어디로 인도하신다? 진리로 인도하신다, 우리를. 그래서 성령을 따르는 자는 이상해지는 게 아니고요, 매우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사람이 되어져 가고 가장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진리를 통하여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은요,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런 말도 많이 하지만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성령은요, 우리를 생명이 있는 곳으로 인도한다는 말이기도 하고 생명을 통해서 인도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마치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처럼 얘기해요. 물론 마음에 큰 감동으로 음성이 들려질 때도 있겠죠. 뭐 그렇다고 형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감동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겠죠.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 안에 육적 생명이 있죠. 육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오늘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육적 생명도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요.
육이 우리 속에서 밥 먹어라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속에 육적인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배고픔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밥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육적 생명이 있기 때문에 육적 생명이요, 음성을 들려주잖아요. 물 마셔라 말하지 않아요. 목마름을 줍니다. 그 육적 생명이 준 목마름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물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추운 곳에 가면 춥다라고 생명이 말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옷을 끼워 입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요, 더운 곳에 있거나 지금 탈수 현상이 일어나는 상황이 있으면 목마르다는 것을 느끼게 한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 그분도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가 거짓된 삶, 죄악된 삶을 살면요,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역사해서 거스름을 줍니다. 마음의 아픔을 줍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줍니다. 여기 있지 못하게 합니다. 마음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이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방금 내가 내뱉은 그 말은 내가 해야 할 말이 아니었구나. 영적인 생명으로. 그래서 오랫동안 주님 떠나 있다가도요, 그 속에 영적인 생명,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배고픔과 헐벗음과 굶주림을 느껴요. 예수 없는 인생, 버림받은 인생은요,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더 편안해합니다. 그러나 예수 생명이 있는 인생은요, 그 가운데서 추위를 느끼고 고통을 느끼면서 결국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생명으로 생명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는 떠났지만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들을 인도하는 새로운 인도자를 주셨던 것처럼 예수는 떠나셨지만 우리에게 우리 속에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새로운 인도자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조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또 다른 조치가 무엇이냐? 두 번째는 바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누구한테 가야 했어요? 모세에게 가야 했어요. 근데 지금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더 이상 나의 음성은 들을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떠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조치가 무엇이죠?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19절 가볼까요?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른들인 장로들에게 어떻게 해요? 줬다. 기록을 했다. 창세기 누가 썼습니까? 누가 썼습니까? 네. 또 딴 사람 또 있는가 보다 아마. 모세가 썼어요. 출애굽기는요, 모세가 썼어요. 레위기는요, 모세가 썼어요. 민수기는요, 모세가. 신명기는요, 마지막 뒷부분은 여호수아도 같이 이렇게 했다고 우리가 보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모든 말씀을 모세가 말하다가 말만 하지 않고 그것을 다 기록하게 했고, 그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 이상 이제 우리가 하지 못하도록, 왜곡하거나 듣지 못했다 말할 수 없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모세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후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10절부터 계속 보시면요,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 곧 무슨 년? 면제년. 이건 또 다르게 말하면 7년째는 뭐죠? 네, 안식년. 또 어떤 절기?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해서 듣게 해라, 이렇게 말해요. 7년마다 안식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거를 7년마다 그 안식년, 면제년 이렇게 주셨어요? 구원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노예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고 면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매 7년마다 그거 기억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초막절은요, 하나님이 광야 내내 그분도 초막에 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로부터, 죄와 사망 것에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서 우리를 자유케 하게 하셨다, 우리에게 면제를 주셨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그 시간, 그리고요, 하나님이
초막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것이라는 걸 기억하는 그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써서 기록하게 했다라고 말해요. 계속요. 곧 백성의 남녀, 어린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 모두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도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했다.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모세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자들을 위하여서 기록하여서 말씀을 주었고 그 말씀을 면제년 초막절에 듣고 계속해서 들을 수 있도록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주어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훈련할 수 있도록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축복의 삶, 거룩한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조치를 해놓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신약시대에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누구한테 가면 됐어요? 예수님에게 가면 됐어요. 근데 예수님 33년 정도 계시다가 3일 만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나이스하게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의 사도들에게 가야 했어요. 12사도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했어요. 근데 사도들은 문제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나이스하게 올라가셨는데 사도들은 전부 다 이렇게 죽거나 이렇게 죽거나 그렇게 죽거나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에 가서 들을 수 있습니까?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 하셨던 모든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과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다 기록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거 예전에 양피지에 쓰고 두루마리로 썼을 때 창세기 하나만 갖고 있어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거 지금 여기도 있죠, 핸드폰에도 있죠, 차에도 있죠. 여러분 이 성경책이 방향제가 아닌데 여러분들 그 성경책이 그 햇볕에 다 진짜 말씀을 사랑하시는 것인지, 집에도 그거 뭐 귀신 쫓는 거 아닌데 바퀴벌레 그거 뭐 그거 아닌데 구석에다가 그 바퀴벌레 지나가는 그런 곳에 구석에다 이렇게 꼽아 놓기도 하고 이렇게 있기도 하고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먼지 털어가지고 다시 거기 놓기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여 주신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은 매 7년 면제년 초막절에 들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언제? 주일. 그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면제년에 깨달았고 그것에 대해 알았어요. 우리는요 주일마다 그분이 죽고 부활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우리도 동일한 자유를 얻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요 주일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그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실 것이다.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주님이 광야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지, 근데 다시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지. 우리도 지금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그거 기억하게 하시면서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조치를 해놓으셨다. 모세는 가지만 하나님은 더 명확한 조치를 해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는 가셨지만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의 인도자를 통하여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다 조치를 해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된 삶과 거룩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놓으신 마지막 조치, 그 세 번째는 무엇이죠? 영원한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약속. 그러면 오늘 본문은요, 이제 모세가 32장으로 넘어가면 마지막 노래를 남기게 될 것이고, 지금 이 31장에서는요 마지막 사역을 하게 돼요. 이제 그가 죽을 거니까 단임 목사를 바꿔야 되겠죠. 리더십을 이양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자신의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이양하고 있는데요, 이 장면이 우리가 남의 이야기니까 그런데 좀 내 이야기라고 생각해 보시고, 모세가 이 리더십을 이양하고 있는 장면을 모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좀 섭섭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다소 충격적이기도 하고 좀 절망을 주면서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게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14절을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죽는다. 여호수아 불러라. 그리고 회막에 나와라. 그러고 나서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릴 거다. 저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너 이제 강단에서 내려와라. 후에 누가 설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서는 사람 이렇게 같이 세워놓고 성도들 다 있는 데서 야, 너 이제 강단으로 내려와. 그리고 이제 나는 이 사람을 통해서 말할 거니까 내려와.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성도들에게 멱살 잡혀 끌려나가는 것도 힘들지만 하나님이 다 보는 앞에서 끌어내시면 좀 마음이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부터 하시는 말씀은 더 충격적이에요. 16절부터. 저는 안 읽을래요.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18절까지. 시작.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그러면 지금 모세가 이제 사역 마치고 주님께로 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내려와라 그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얘네들 우상 숭배할 거다. 나는 얘네들에게 얼굴 돌릴 거다. 지금 그 다음 사역자를 앞에 두고 사람들 다 앞에 있는 데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남긴 마지막 노래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이 노래를 써. 이걸 노래로 쓰래. 여러분 노래는 진짜 기억 오래 가는 거 아시죠? 뭐 애국가나 이런 것들 정말 중요한 것들은 노래다 담아서 두잖아요. 그래서 이걸 노래로 쓰래요 또. 이 상황을.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해서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뭐요? 반드시 내가 지금 했던 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배부르고 살찌면 나 버려서 우상 숭배할 것이고 나도 그들에게 얼굴을 돌려서 그들에게 벌을 내릴 거야. 상극이 될 거야. 근데 그걸 노래로 증거를 삼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이러한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하는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굳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아등바등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결국은 잘못될 건데 그러면 내가 그 키우고 양육하고 할 이유가 무엇이냐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세상 한복판 이집트에서 40년 훈련받았습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40년 훈련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끌 자격을 얻고서 남은 40년을 죽을 똥 살 똥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끊임없이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었고 그는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 중보해야 했었고 40년 동안 그는 편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광야에 있었으니까. 하나님도 광야에 있으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나의 120년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어차피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서 다 끝날 건데 그러면 굳이 들여보내는 이유는 또 무엇이냐. 40년 동안 내가 이렇게까지 애써야 했던 또 이유는 무엇이냐. 거기다가 지금 마지막 죽을 때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남기게 하셨어요. 마지막도 설교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뭐예요? 절대 하나님 버리면 안 된대. 절대 말씀 떠나면 안 된대. 꼭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대. 이걸 계속해서 이야기했는데 이제 다 쓰고 나니까 하나님이 얘네들 하나님 나 버리고 떠난다. 그러면 굳이 내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권면하고 죽는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모세는 자기에게 한마디도 안 합니다.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말만 남기고 있는데 어차피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끝날 그냥 이렇게 될 거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노래는요 그들이 부패해서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내릴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노래이기도 했지만요 20절 계속 볼까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서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또 다른 증거를 삼으셨는데 무엇이냐면 나는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을 알고도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줬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시켜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 자기 아들 핏값 주고 우리를 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할 거라고 예상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줘도 축복받으면 그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버릴 것을 지금 알고도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노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요, 이 노래가요, 내가 너희들 나 버릴 거 알면서도 너희를 들여보내준 것을 증명하는 노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그래도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는 약속의 증명으로서도 노래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요, 이 노래는요, 앞부분만 들으면 안 돼요. 한국 사람 말도 끝까지 들어야 되는 것처럼 30절을 보시면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언제까지? 끝까지 읽어드렸대. 왜 끝까지 읽어드렸을까요? 이 노래의 끝에 그들이 나를 떠나서 배반할 것이고 나는 그들을 칠 것이며 그들은 포로가 될 것이지만 그 노래 끝에 뭐가 있어요? 그래도 나는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그들을 회복할 것이다 라는 것이 그 노래의 결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36절을 보시면 이 노래의 끝에 뭐가 나오냐면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그들에게 분명히 공의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나를 버렸으니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공의로 대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가 될 것이고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자기 백성들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길 것이다.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는 그때에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때에 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길 것이다. 그리고 39절에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뺏을 자가 없도다. 내가 그때에 아무도 너를 돌아보지 않는 그때, 너까지 너 자신을 포기하는 그때에도 나는 포기하지 않고 너를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43절요.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해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속하여 뭐 하겠다? 위하여 속죄할 것이다.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하셨는데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자녀로서 지은 죄가 더 많아.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것까지도 내가 죄를 속죄해서 내가 반드시 돌이키겠다. 이 노래의 끝은 결국 내가 그들이 나를 버릴 걸 알면서도 내가 거기 들여보내줬고 그래서 모두에게 버림받을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내 백성은 놓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이었어요. 근데 사실 모세의 설교 전체가 다시 그랬습니다. 신명기 29장에 가보시면요, 모세 설교, 야 하나님 말씀 지키면 뭐다? 복 받는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뭐다? 저주 받는다. 자,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맺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면 어떻게 된다? 복 받는다. 근데 이 언약 깨트리면 어떻게 된다? 저주 받고 포로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서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이게 설교의 끝이었어요. 그런데 이 설교의 끝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벨론은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던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기 위해 시작됐던 그 시작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노예 상태로 빠져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만약에 나를 버리고 온전히 떠나버려서 처음 원래 구원받기 전의 상태로 돌아갔다면 나는 처음부터 너희를 다시 시작할 거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의 결론이었고 모세의 노래의 결론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날이 길지 못할 걸 알았어요. 그걸 다 알고서도 축복을 쏟아부어 주셨어요. 여호수아도 세워주시고 계속 같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결국 포로가 되겠지만 이 노래를 그들에게 증거로 삼아서 계속 불러서 그 가운데서 내가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 나는 내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노래로. 그래서 뭘 주신 거예요? 영원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듣고 내일 또 죄 지을 거예요. 아니, 오늘 말씀 듣고 나가서 바로 죄 지을 수도 있죠. 그런데도 오늘 여기 서서 설교를 하고
또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듣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들은 버리지 못한다. 내가 스보임처럼 이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들을 태우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들을 붙잡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히 약속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도 지금도 이미 젖과 꿀을 많이 누리시는 복을 받으신 분들도 있죠.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요.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복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면 더 거룩해질 것 같죠. 내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주시면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그러면 내가 더 거룩해질 것 같죠. 하나님 여기도 만들어 주시면 여기도 만들어 주시면 주님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갈 것 같죠. 근데 그거 딱 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 가게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거 알면서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도요. 동일한 조치를 해놓으셨어요. 영원한 약속을 해놓으셨습니다. 모세가 가기 전에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그가 불렀던 마지막 노래를 통해서 나는 내 자녀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다면 예수가 떠나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모세의 노래의 끝은 모세가 떠나면서 했던 것은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끝은요. 성령을 보내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면서 버리지 않는다가 아니고 계속 함께 있으리라. 지금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배가 시작되는 그 순간 우리가 찬양하는 그 순간 이곳에 오셨고 하나님이 오시니까 주변에 천군천사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왔겠죠. 하늘과 땅이 여기서 함께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안심할 수 있는 이유가 이러한 조치가 우리에게도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에덴만 준비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에덴에서 아담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다 조치를 해놓으셨어요. 뭐 공룡이 갑자기 에덴에서 뭐 아담 들이받고 뭐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조치를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거기 사람들 말합니다. 와 선악과를 놓아가지고 하나님은 그가 에덴을 누릴 수 있도록 또 조치를 해놨지만 깨트려서는 안 되는 언약과 불순종으로 그가 깨어져도 선악과를 따먹어도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 있는 영원한 약속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약속을 주셔서 영원한 약속으로 아담을 붙들어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만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그 가나안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 조치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언약을 깨트리고 우리가 말씀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한 약속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주의 약속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약속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성령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넘어졌다, 내 인생이 무너졌다, 그러면 약속 붙잡고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이혼에 대한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이 마음에 되게 힘들었나 봐요. 이혼했는데 어떡하냐는 거예요. 이혼하면 안 되는데 이혼했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죠. 주님의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아서 내가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회개해야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를 구해야죠. 그리고 지금 주어진 삶 속에서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계속해서 동행해야죠. 그러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놓으셨으니까. 땅 끝에 있어도 불러오신다고 약속하시고 저 밑바닥까지 끊어져도 내가 다시 일으킨다고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이 약속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